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역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가늠하고 추측해 보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설득과 경고의 편지입니다. 당연히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경고하는 것이겠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박해와 회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일찍부터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장과 5장에서 연이어서 사도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결국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큰 박해가 성도들에게 일어났다 하고 성경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해 중심에 선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었다는 것도 밝혀주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실을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체포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인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요.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반대에 직면하고 박해에 직면하고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사실은요 복음의 초기에 그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항상 유대인들의 박해와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쓸 당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 역시도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 박해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이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구구절절 설득하고 경고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설득과 경고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리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요 천사를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3장, 4장, 5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가나안 땅을 얻게 했던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 또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아론과 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른 어떤 인간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도 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 한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장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위대하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4절, 5절에서는 그분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유를 설명해요. 천사들도 얻지 못했던 칭호를 얻으셨다. 그 칭호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칭호. 하나님이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한 번도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6절, 7절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천사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명하셨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아들이 곧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고 말씀을 하죠. 8절부터 9절에서는 시편 저자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온 세상을 그분이 지으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다 하고 말을 하고 1장, 2장에서 3장에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선포하고 그분이 사실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시작해요. 사실은 천사와의 비교,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 아론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지만 사실은요, 먼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1절부터 3절에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계시가 누구에게로 모아졌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그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 아들이 계시의 종결자이신데 사실은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분보다 더 구원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관하여. 그러니 이분 말고 누가 더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하려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궁극적 계시이자 계시의 종결자이신 거죠. 그것도 구원에 관하여는 더더욱.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질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고요. 그분의 영광 자체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광채이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그 본체가 보이게 나타나신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죄를 정결하게 했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다 하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보다 더 정확한 말씀과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친히 몸으로 드러내셨던 그 구원의 비밀, 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옛 선지자들에게로 돌아가겠냔 말이죠. 선지자들이나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천사들이나 다 그 주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메신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메신저로 쓰셨던 주님께서 이젠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에 대하여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보다 더 정확한 구원은 없고 다른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또는 어떤 철학적 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은총, 또 구원의 비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낡아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도 영원하고요.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곧 그 구원을 버리는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그 구원을 포기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 어떤 형벌과 심판이 임할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겁니다. 다른 안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이제 4장에서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과 구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그 주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며 이후에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